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불광불급. 예. 자, 어떤 뜻인지 조금 이따 설명하고 마가복음 3장 20절에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인성교육 리더십 동화인 주머니 속의 비밀이란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대략의 이야기는 이래요. 조그만 나라에 예쁜 공주가 살았습니다. 이 공주는 사랑에 빠졌는데 누구냐? 양을 잘 치는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럽니다. 야, 양치기를 세상에 이 나라의 부마로 삼는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나는 점 찍어놓은 사람이 있어. 아버지 누군데요? 난 장군, 김장군하고 결혼시킬 거야. 이랬어요. 결국 이 왕은 대결을 시키게 됩니다. 양치기 소년과 이 장군을 대결을 시키는데 어떤 대결이냐면 멀리 있는 곳에 황금잔이 있다. 그 황금잔을 나에게 빨리 갖고 오는 사람에게 이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결의 시간이 다가오자 이 예쁜 공주는 주머니 2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낡은 주머니입니다. 하나는 황금 주머니예요. 그리고 양치기 소년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은요 낡은 주머니를 고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주머니를 놨습니다. 장군은 어떤 주머니를 골랐을까요? 장군은 보자마자 나는 황금이야. 황금 주머니를 딱 골랐습니다. 약속대로 양치기 소년은 낡은 주머니를 골랐어요. 그리고 이 공주가 두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길을 가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이 주머니 속에 쪽지가 있으니까 하나씩 꺼내서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드디어 두 사람은 길을 떠납니다. 황금잔을 빨리 갖고 오기 위해서. 장군이 길을 떠났어요.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꺼냈더니 악담만 적혀 있습니다. 난 너 같은 인간 본 적이 없어. 넌 실패할 거야. 너 왜 이렇게 어리석게 생겼어? 너는 안 돼. 결국 이 장군은 황금잔을 가져오는데 실패했습니다. 반면 낡은 주머니를 가지고 떠난 이 양치기 소년,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쪽지를 뺐더니 힘과 용기를 주는 말만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예요. 얼굴도 어쩜 그렇게 잘생겼어요.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황금잔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황금잔을 가지고 돌아오자 왕이 깜짝 놀랍니다. 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장군을 제치고 할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 이 양치기 소년이 한마디 대답합니다. 제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용기를 주는 공주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둘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게 동화의 내용입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자, 말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재미있는 동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마치 장군이 든 황금 주머니 속의 쪽지 같은 부정적인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말이었어요? 예수님을 심하게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쟤 미쳤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네? 누가요? 예수가.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대응하십니다. 서기관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시자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악한 그 말에 대한 결과를 똑똑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악담 앞에서 본인의 사역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는요 살아가다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놓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망 속에 놓입니다. 그리고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부정적인 말과 만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말과 만납니다. 자, 여러분은 그렇게 가정과 직장 또는 여러 사회 관계망 속에서
진실과 전혀 다른 그런 모함하는 말들, 공격하는 말들을 들을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부정적인 말들을 들을 때 어떻게 대응하세요? 네.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대응을 배우고자 합니다. 동화 속의 장군처럼 부정적인 말에 눌려서 임무를 잊어버리고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긍정의 씨앗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왔네요. 친족들이 누굴까요? 친족들. 윤경미 자매, 친족들이 누구예요? 친족 누굴까요? 그죠? 가족, 그죠? 친척, 뭐 삼촌, 이모, 뭐 사촌, 동생 다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어요. 최소한 여기서 친족이라고 단어를 하면 이웃 사촌 중에 엄청 가까운 사람들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을 쭉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어요. 예,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 우리 공부했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적이 펼쳐지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열광했는데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오늘 뭐라고 말했다? 뭐라고 말했다? 저거 미쳤네. 저거 저거 완전히 돌았네? 이거예요. 네. 우리가 아는 예수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미쳤다, 미쳤어. 그런 말이에요, 지금. 누가? 친족들이. 자,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에게 악담을 하는 사람들 있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는 그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거 제정신 아니네. 인생을 저 따위로 살아. 웃기네. 뭐하러 저렇게 산대? 지나 그렇게 살라 그래. 왜 나한테 난리야? 그렇게 말해요. 심하게. 가까운 사람들 뿐입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앞에도 서야 됩니다. 인생에는 재미있게 대결 구도라는 게 꼭 있어요. 싸웁니다. 사회 조직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어떠한 모임체든 부정적인 말을 흘리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나 존재합니다. 예. 필연적으로 존재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그런 역할을 합니까? 누가? 예. 친족들이 또 서기관들이. 그렇죠? 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바리새의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예수가 말이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차마 입에 담기도 무서운 악담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런 서기관들 없나요? 여러분들 삶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주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없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어떻게 대응하세요? 막 화나니까 막 길길이 뛰다가 제풀에 못 이겨서 막 쓰러지세요? 아니면 울분을 터뜨리세요? 저 인간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맞대응하십니까? 아니면 똑같이 내가 갚아줄 거야 막 이를 부득부득 하십니까? 아니면 안타깝게 오늘 황금 주머니를 든 장군처럼 그런 부정적인 말에 짓눌려서 뭔가를 다 포기해 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인 말에 침몰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이런 악담의 상황에서 부정적인 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최고의 골퍼로 인정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잭 니클라우스 유명하죠? 그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골프와 나의 인생.
거기에 보면 챔피언의 길이란 대목이 있어요. 챔피언이 되려면,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승을 잡으려면 위기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 첫 승을 올리기 위해선 일단 도전해야 된다. 두 번째,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압박의 상황이 발생한다. 보세요. 당연히 압박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어려움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걸 명심하라. 평범함을 거부하라. 정상에 오르기를 원한다면 공경과 고난을 기꺼이 환영하라. 역설적이죠. 우린 고난을 피하려 그러는데, 그런 위기의 상황, 나를 공격하는 상황을 피하려 그러는데 아니에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로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흔들리는 모습, 여러분의 어려움을 재료로 삼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소해야 한단 말이에요. 끝났네. 저거 이제 막 갔어. 됐어. 게임 오버. 여러분, 게임 오버 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잭 니클라우스의 권면을 한번 봅시다. 어려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위기가 있다는 것. 그건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승리가 그냥 옵니까? 삶에서 압박에 굴하지 않아야 된다는, 위기를 돌파할 때 차별화된 열매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차분해지세요. 그런 상황에서 차분해지십시오.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먼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우리 성경의 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속 위인들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느 누가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았던 사람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좋은 소리만, 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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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런 소리만 듣고 살았던 위인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모함을 당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수많은 난관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는 대성통곡해요. 그의 슬픔을 보고 아닥사스 왕이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우리나라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네가 근데 왜 우느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제가 그 성전을 재건하길 원합니다. 가라. 편하게 지었어요? 아니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못 짓게 하려고. 대표적인 사람이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온갖 악담을 하고 안 된다 그러고 금방 무너질 거라 그러고. 하지만 끝났나요? 굴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정탐에 대한 얘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가장 극명하게 부정적인 말과 긍정의 말을 표현해주는 성경의 한 대목이에요. 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왔어요. 12명이 보고를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이 말을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말을 해요. 우린 있잖아요, 땅은 진짜 좋은데 우리를 보니까 뭐 닮았다 그래요? 뭐 닮았다고? 메뚜기 닮았다. 우리는 완전 메뚜기예요. 곤충 중에 고를 게 없어서 메뚜기야. 예? 그렇게 곤충이 많은데 메뚜기래요. 손으로 한번 탁 치면 죽는 메뚜기라 이거야. 상대는 뭐야? 거인 족속이래요. 자, 거인과 메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게임 끝났습니다. 이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온 이스라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것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우린 죽었네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 안타깝게 후자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워 통곡했다 그래요. 밤새워.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냈냐고. 나 편하게 살고 있는데, 고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 땅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온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대적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떨어요? 왜 떨어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 뭐예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밥이라고요. 개그 콘서트에만 밥 아저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발 밥 아저씨가 되시라고. 다 내 밥이에요 좀 하고 못 살아요? 예? 내 밥이야. 어려운 일 닥치면 그거 내 밥이야. 끝났어. 왜?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자, 이렇게 긍정의 언어를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언어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응답합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언어에도 응답하세요. 저 안 되겠는데요? 그래, 너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흔들려서 마음이 나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믿음의 인생 되시길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었어요. 설교의 제목, 미쳐야 미치느니라. 따라합니다. 미쳐야 미치느니라. 말이 좀 세요. 미쳐야 미친다. 지금 설교 시간에 뭘 미치지? 물론 본문에서 나왔지만 미치지 않으면 다다르지 못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불광불급이라 그럽니다. 미치지 않으면 뭔가에 다다를 수가 없다. 미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썩 좋은 표현은 맞지만 불광불급이라고들 합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미쳤네? 쉽게 말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잠잠하셨어요? 아니면 떠들고 다니셨어요? 잠잠하셨어요. 얌전하게 아버지 요셉이 예수야 거기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뭐 나무 좀 갖고 와. 예, 편백나무 뭐 다 갖다 줘. 이거 좀 잘라. 예. 어머니에게 효도했어요? 조용했습니다. 순종했던 아들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30이 넘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천국을 전파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옆에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 친족들이. 내가 알았던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확 변해도 너무 변한 예수님을 향해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던 상황이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이해는 좀 되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해는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께 제가 한번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저 친구 좀 광적이야, 좀 뭐 미친 것 같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고수진 사모님, 혹시 고수연 집사님께서는, 우리 양현정 집사님께서는 아니시고, 가장 좀 들어봤을 만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진상희 형제님 혹시 들어봤습니까? 예. 제가 좀 잘 찍어요. 예. 자, 저는 들어봤습니다. 저는 체질상 뭔가 하나에 감동이 들면 저도 몰두하는 스타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인해요. 다 던집니다. 공부를 해도 집중해서 좀 짧게 끝나는 스타일이에요. 막 파고들어서 끝냅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인생에서 뭔가 막힐 것 같은 일이 있으면 어찌 됐든 뚫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뚫고 가는 길이 막히면 넘어서 갑니다. 아니면 그 길도 안 되면 돌아서 갑니다. 뭐 어떻게든지 갑니다. 아니면 넘어서는 사람 뒤에 엎여서라도 갑니다. 예, 그렇게 가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레크레이션 배웠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했느냐, 학원을 운영하다 접었어요. 이건 나는 한 가지만 한다. 나는 배울 거야. 1년 반 동안 잘 진행하는 사람들 1년 반 동안만 따라다닌 거예요. 보조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배웠습니다. 나중에 A급 강사가 됐어요.
방송국에서 제가 예전에 M본부에서 좀 있었잖아요. 한 5년 진행하는데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이제 ENG라고 카메라 한 대만 갖고 가는 그런 6시 데일리 프로만 하다가 갑자기 중계차가 뜨는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카메라가 7대가 돌아요. 예, 7대가. 뒤에는 800명들 학생들 놔두고 막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딱 이제 녹화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잘했을까요, 여러분? 예, 저는 제 능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카메라를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틸탑이라고 불이 탁 들어오는데 뭐 시선 어디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꼬이는 거예요. 막 정리가 안 되니까 진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한번 NG 되면은 방송국 스태프들만 30명이에요. 다 멈추는 거예요. 이제 PD 말 날라옵니다. 무전으로. 다시 갑시다. 아, 예. 막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다음 주에 또 녹화 오는데. 예. 밤잠을 안 자고 담당 PD하고 회의했어요. 어떻게 할까? 이거를. 프로그램도 좀 재미없으니까 좀 바꿔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 녹화 때 날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뚫고 갔어요. 한 가지에 미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께 가끔씩 얘기 드립니다. 우석대학교 교수로 딱 갔더니 학과가 잘 됐어요. 30명 중에 13명 뽑아놓고 학과가 망한데 저는 어디에 목숨 걸었어요? 입시, 다른 건 보지도 않았어. 애들을 뽑아야 내가 사니까 1년 동안 목숨 걸고 뛰었어요. 미쳤어요, 쉽게 말해서. 돼요, 안 돼요? 되더라고. 50개 학과 중에 꼴등이었는데 50개 학과 중에 2등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익산문화재단에서 축제 운영본부장 할 때가 있었습니다. 10만 명을 모아야 돼요, 관광객을. 그게 그냥 됩니까? 아침에 출근을 한 7시에 해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예, 지금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12시입니다. 하나에 미쳤어요. 축제에 미쳤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전라북도 대표 축제 됐어요. 문광부까지 올라갔어요. 되더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한 가지에 미쳐서 살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미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노력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인 정민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 제목이 불광불급이에요. 미쳐야 미친다. 책을 썼어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볼까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번 척 보고 다 아는 천재도 있고 죽도록 애써도 도무지 진전이 없는 바보도 있다. 정말 갸륵한 이는 진전이 없는데도 노력을 그치지 않는 바보다. 끝이 무디다 보니 구멍을 뚫기가 어려울 뿐 한 번 뚫리게 되면 그게 뻥 하고 뚫린다. 한 번 보고 안 것은 얼마 못 가 남의 것이 된다. 그러나 피땀 흘려서 얻은 것이면 평생 내 것이 된다.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재 소리를 듣습니까? 바보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순간 판단이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다는 얘기 듣습니까? 상황이 안 되면 확 피해요?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우직해, 한 길을 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추면 선물 줄게요. 자, 누굴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도중에 아그리빠 왕과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의 개종 과정과 자신의 임무를 설명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내가 핍박하던 인생이었는데 내가 부활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이렇게 쇠고랑이 채여서 총독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전라남도 도지사 앞에서 뭔가 잘못해 죄지어가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말을 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 미친놈 아니야.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 많은 학문이, 너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바울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바울과 같은 소리를 주위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저를 향해서 문 목사 좀 미친 것 같아 저거. 야 그렇게까지 목회 안 해도 되잖아. 남들 하는 것처럼 좀 하라 그래. 지 혼자 잘났어. 지 혼자 예수 믿어. 지 혼자 목사야. 저거 완전 미쳤네. 누가 그런 소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그런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교회에 미쳤다고, 예수에 미쳤다고, 사역에 미쳤다고, 천국에 미쳤다고, 목회에 미쳤다고, 전도에 미쳤다고, 하나님 때문에 미쳤다고, 그런 얘기를 저는 진짜 듣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감히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리를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세상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도 모르겠고,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 말고요, 제발. 어정쩡한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친 사람 한번 돼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사역에 미친 사람 한번 돼보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부어주시나 안 부어주시나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오랜만에 영화 한 편 봤습니다. 지난 사모님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영화관? CGV? 예,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예. 무슨 영화 봤느냐, 뭐 이상한 영화 보겠습니까? 부활이라는 영화가 이번에 개봉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클라비우스라는 로마의 호민관입니다. 유대 주둔의 군인들의 총책이에요. 지금 보이는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클라비우스는 야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꿈이 뭐냐? 빌라도처럼 총독 자리까지 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야심이 만만치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총독 빌라도의 명령을 받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를 자처하는 예수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아, 그리고 빨리 죽여, 빨리 끝내, 나 이스라엘 백성 떠드는 거 싫어. 그는 명령에 충성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빨리 끝내, 창으로 찔러. 예수님의 옆구리는 창에 찔립니다. 그리고 빨리 운명하게 되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장사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군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무덤을 밧줄로 묶고 봉인합니다. 절대 나올 수 없도록. 그리고 보초들을 세우죠. 하지만 사흘 뒤에 예수님의 시신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집니다. 누가 위기가 생겼어요? 클라비우스가 위기가 생겼습니다. 자기 이제 자리가 위태로워요. 무덤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대노합니다. 너 내 인생 망치려고 그래? 찾아내란 말이야.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쳤을 거예요. 제가 시체를 찾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장사한 모든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클라비우스는 궁금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얼굴을 똑바로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의 얼굴이 오버랩 됩니다. 그는 경악합니다. 영화 말미에 대사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는 식사를 제공받은 어느 유대의 촌부에게 자신이 끼고 있던 호민관의 반지가 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도장 있죠. 막 도장에 관하는 반지가 있어요. 호민관의 권세를 나타내는 호민관의 반지를 꺼내서 식사값으로 줍니다. 그 촌부가 깜짝 놀라는 거, 아니 호민관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래도 말도 안 되는 거 왜 이러세요? 클라비우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확실한 건 이제부터의 내 삶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에 미쳤던 인생이었어요. 그가 이제 예수께 미친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하기에 로마의 호민관이라는 권세 자리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어제의 삶과 내가 달라졌다고, 어제의 내가 아니라고, 어제의 문경주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인생 개차반처럼 살았던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다시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파해 가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든, 사업을 하든 공직에 있든 아니면 뭐 시험을 준비하든 어떤 인생을 살든 학생이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1등이 되라는 거예요. 미쳐보라는 얘기예요. 그 일에 대충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 가운데 1등도 좋지만 예수님의 신앙 안에서 1등이 되십시오. 예수님께 한번 미쳤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건 예수에 미쳤네. 예수님께 미치면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성공에 미치게 됩니다. 빛나는 성공에 다다르게 된단 말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에 다다르게 돼요. 예수님께 미치면 천국까지 미치는, 천국까지 다다르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